6장 계시 의존의 신학함. 이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 계시와 이제 6장 계시 의존의 신학함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챕터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한번 끊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로는 80쪽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길. 또 한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 영은 사물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존재 방식과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탐구하여 그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직접 우리가 탐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알리시는 것에 의존해서 아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것, 이것이 계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영으로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와 경륜과 사역을 알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획득한다.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획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가 피조물이 하나님 아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계시 의존, 계시 신학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두 가지의 논제예요. 이것은 두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피조물, 유한자는 무한자를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이 제 1문장이고요. 이 문장은 유한자가 무한자를 파악했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이에요. 두 개의 명제가 일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그 도구가 계시가 있으면이라는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관성을 갖게 되고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번 유한자는 무한자를 파악할 수 없다. 제2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면 자기를 계시하면 유한자가 무한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학에서 답을 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신론에서 나오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될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대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뭘 오버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지 않을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렇게 힘써서 헌신적으로 할까요? 참 그것은 그때부터는 논리가 형성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안 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복음을 안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불이 올라오니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에레미야의 선지자 아주 처절한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 하고 싶다고 그냥 이를 물고 내가 더 이상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계시를 말씀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그 패역한 백성에게 다시 가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간청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도 그와 유사하겠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안 하면은 최소한 우리는 뭐 이게 안 뜨라도 불안하거든요. 불안해. 우리가 주일날 한번 빠지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도를 좀 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부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내 아버지를 좋아할까요? 육신 아버지를 좋아할 이유가 없거든요. 날 낳아주셨다는 이유 하나뿐인데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건 논리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학문은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논리적인 것을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신학에는 이제 비논리적인 것을 신비 이렇게 말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신학의 독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데에서 신비라고 말하면 그것이 학문이겠습니까? 그건 종교가 되겠죠. 우리는 신학이 종교의 근거이기 때문에 신비란 말을 잘 쓰죠.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말도 되지만 모든 논리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논리가 다 맞아도 그 논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논리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할 확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마,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명제가 연결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의 실제, 하나님은 무한한 영으로서 인격적인 존재임으로 스스로 자기를 기뻐하신 뜻에 따라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죠? 왜 계시하셨다고요? 왜 계시하셨다고요? 기쁘신 뜻대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외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셨다. 스스로 하셨다. 기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계시의 실제. 계시가 진짜 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계시가 발생한다, 계시가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계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을 믿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데 특이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장을 성경론을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특징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성경관이에요. 성경관에서 성경의 충족성을 가장 위협받아요.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은 계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말씀.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제 감동 같은 것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보다도 내가 그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생각나는 그러한 내 내적의 반향이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주신 건 아니죠. 항상 주의 말씀과 빗대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감동과 흐름 이런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고 봐요. 진짜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사역자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항상 제1번 권위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잘 풀어서
주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내가 어떠한 신비적인 것들을 막 전달해서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이 잘 된다면 좋겠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창조 계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계시, 창조를 운영하시니까 섭리, 이것도 다 계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 계시죠. 창조 계시, 이것은 이제 일반 계시이고, 또 구속주, 구속주의 내용이 이제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구속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의 순서, 내가 저 자연의 창조주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자연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그 지식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죄사함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지식이 인식에서는 선행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이렇게 윤회, 죄송합니다, 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순환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환고리에 돌아가는 이 운동의 스타팅 포인트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처음 돌아가게 했던 것을 잘 기억을 해야만이 함정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많이 놓쳐요. 왜냐하면 계속 도니까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 시작했던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진수에서 아주 강력한 영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모든 계시의 유래처가 하나님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이것은 힘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와 연결되는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번역할 때 의자가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거든요. 오브 영어는 오브 번역인데 그것이 진짜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것을 주격으로 해석할 것이냐 목격격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성경 번역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을 믿을 것이냐, 이런 분류법도 있어요. 굉장히 그 오브 번역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계시의 유래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확정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계시의 유래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의 유래처이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이게 사유에 근거한 게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가 하나님 로고이신 그리스도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진행하고 그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유래자이고 목표이며 계시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반복한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마지막을 이루신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시작이란 것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우리 지구도 시작이 있었겠죠.
그러면 끝이 있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람도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끝 다음에 우리는 끝 다음에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시고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계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참 특이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신론에서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임을 받는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겠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유일신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종교라고 말해야 되죠. 삼위일체와 유일신이 지금 이렇게 분류를 시켜야 되죠. 슐라이마커가 최초로 이걸 유일신을 한 종교를 합한 사람이 슐라이마커거든요. 그래서 유일신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를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끼리는 일치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의식화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할 게 아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당신은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그 길을 이제 검증하는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학이고 능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계시에 의존해서 신학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